우리는 다 같이 이제 공감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사실 이제 나눠집니다. 시대의 징조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시대 가운데 그럼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사실 어리석은 사람이고 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깨달은 것을 삶 속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징조를 살펴보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돌아보고 있는지. 오늘 이러한 정말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시대가 어떠한지를 나누는 것보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준비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잠깐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며 무서운 책망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종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시작이 바로 종교인으로 가는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정말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종교인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잠시 말씀을 보면서 좀 묵상하고 그리고 순간 이렇게 좀 생각나게 됐던 것들을 몇 가지 그냥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인이 뭔지를 알아갈 때 우리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종교인은 말씀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사람이 종교인입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은 혼란하기는 하죠. 말씀이 곧 율법인데 말씀보다 율법을 앞세운다라는 게 뭔가? 그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율법은 토라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같은 것인데 어떻게 말씀보다 율법을 앞세운다. 말씀보다 말씀을 앞세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겁니다. 근데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토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율법의 명령들을 이제 랍비들이 정리했을 때 613개의 조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지키는 게 이제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말 그대로 토라를 통해서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거 율법, 말씀보다 율법이 앞서면 안 된다라고 말 때 그 율법은 토라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들이라기보다는 그 토라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플러스 시켜서 랍비들이 추가시켜 놓은 더 만들어 놓은 것들, 이것들을 율법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추가되어지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에서 끝나야 되는 것이지 말씀에 무엇인가를 붙이는 순간
그것은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빼도 안 되지만 절대 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은 더하여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말씀보다 율법이 앞서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로 다가간다면 믿음의 행함보다 의무적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말씀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공부도 했지만 액션 자체는 똑같은 건데 행함과 행위에 대해서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의무적인 행위, 이것이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은 믿음의 행함이고요.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믿음의 행함. 율법은 의무적 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기계적으로 하는 것. 이게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냥 기록되어진 어떤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그냥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율법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명령하셨는데 그 중에 뭐 한 가지를 예른다면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된다. 일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랍비들, 유대인들은 여기에다 무엇을 추가시키냐 하면은 그러면 일이 무엇인가? 노동이 무엇인가? 노동에 대한 정의를 더 내리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 없는 것들을 더 덧붙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노동에 대한 정의를 허리를 숙이는 것 자체가 노동으로 여긴 겁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랍비들이 추가시킨 거죠. 집 안에서 허리를 숙이는 것은 노동이 아닌데 집 밖에 나와서 안식일 날 집 밖에 나와서 허리를 숙이는 것은 노동이 됩니다. 율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나왔는데 뭐 중요한 물건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주술 수 없습니다. 허리를 숙이는 순간, 주술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노동이 됩니다. 안식일을 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축구공 차듯이 집에 들어올 때까지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잃어버리게 되니까 공으로 차고 공 차듯이 차서 집에 들어와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나 그냥 행위적인 것만 머물러 있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 생명을 드리는 진실된 예배와 헌신은 사라지고 안식일을 지키려 했던 본질적 이유가 뭡니까?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 오고 오직 나만 찾고 나를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의무적 행위만 남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것을 율법이라 말씀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독사의 자식이 아닌 겁니다.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주님이 보실 때 악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나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본질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경건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그러한 노력들이 행위로 가면서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킬 수 없게 하며 지옥에 가게 했다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는 몸부림들은 너무나 귀하고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제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은 너무나 귀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벗어나서 행위만 나중에 남아버린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에겐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셔야 하는 겁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주일은 절대로 빠진다는 것은 저한테는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청년 시절에 기억나는 게 문경에 이제 뭐 일이 있어서 토요일 날 갔다가 이제 주일 날 아침에 이제 차를 갖고 이제 일찍 오려고 했는데 아침 이제 새벽에 일어나 봤더니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린 거야. 장난이 아니게 내린 거야. 새벽에 불이 나게 막 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11시 예배를 가기 위해서 새벽 한 8시쯤인가 하여튼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눈이 정말로 장난 아니게 내리는데 저 집에 딱 도착했는데 4시간 반 걸렸어요. 11시에 딱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오는 동안에 움직이는 차가 거의 없었어요. 저밖에 없었어요. 막 사고가 한 4-5번 날 뻔하고 뭐 정말 눈도 너무 쌓이고 미끄럽고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그 정도 주일날 예배를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드리기 위해 11시에 딱 집에 도착하는 순간 그 모든 긴장이 싹 풀리게 되더라고요. 아, 살았다. 아, 도착했구나. 그동안 이제 4시간 반 동안 너무 힘들게 오면서 너무 긴장을 했던 거예요. 온몸이 힘이 풀리면서 몸살이 오는데 집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 안에 주일은 절대 빠지지 않는다라는. 저는 고등학교 때 술 먹고 담배 피고 산에 가서 친구들이랑 밤새서 놀다가 친구들은 이제 자취방에 다 모여서 아침에 해가 뜨면 이제 자죠. 저는 이제 술이 취한 채로 고등학생이 저는 주일은 절대 안 빠집니다. 술에 취한 채로 그래도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말 믿음 좋은 고등학생이면 술 담배 하면서 밤새도록 술 마시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술 먹고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러 오는 나 자신을 보며 예배를 드려가는 나 자신을 보며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사랑하고 경건한 자인가 스스로를 여겼던 적이 있었다는 거. 돌아보십시오. 보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형식만 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면서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처럼 스스로를 착각하며 여길 수 있는데 가만히 그 본질을 보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깨트리고 본질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성경보다 교리를 따르는 자가 종교인입니다. 교리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교리는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각 교단이 만든 하나의 강령입니다. 교단의 모든 교단이 다 교리가 있습니다. 침례교만 빼고. 근데 교리 자체를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리는 언제든지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모든 교리들은 오늘날의 모든 교단의 교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보면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고 오늘날의 이 개신교도 결코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루터교는 안식일에 아니라 주일 성수를 안 하면 그리고 침례를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만든 교리가 말씀보다 더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날 교단의 교리들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말씀 앞에 모든 걸 무너뜨리고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의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쌓여진 것들을 결코 말씀과 충돌할 때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무너집니까? 말씀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의 대부분이 교단의 교리를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것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또 공부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사실 반대합니다. 교단의 교리를 배우는 것도 교단의 입장에서는 필요하겠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교단만 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나의 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만드는 교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이라는 거. 내가 복음. 내가 만든 복음. 내가 만든 교리. 나는 모르는데 옆에 사람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든 교리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쌓아온, 이게 알아온 성경의 지식들이 나도 모르게 나의 어떤 기준이 되어져서 그 기준이 성경과 충돌할 때 그것들을 말씀 앞에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세웠던 기준들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립니다. 이것을 너무나 크게 경험했던 것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이 큽니다. 신학자들이 이런 경향이 큽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지역 주변에 유명한 신학교가 있는데, 이 신학교는 미국의 10대 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신학대학원인데, 이 대학원에서 PhD를 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어느 학교에서도 티칭을 할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그런 자격증은 나오는 건 아닌데 그 학교의 퀄리티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 모든 신학교에서 인정하고 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줍니다.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죠. 그 학교에 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요. 공부를 잘해야 옵니다. 근데 일반적인 PhD는 4년, 5년이면 끝나요. 근데 그런 신학교에서 PhD를 받으려면 정말 공부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한 10년 걸립니다. 근데 일반적인 PhD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학자를 길러내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돈 주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안 뽑아요. 그러니까 엘리트들만 오는 겁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말씀도 너무나 잘 알고. 근데 이 사람들이 10년 동안 신학만 연구하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랑 저는 이제 같은 동네에 살아서 이제 이런 분들 많이 한국 분들이랑 교주하면서 목사님들이랑 이제 10년 넘게 이분들이랑 교제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처음에 올 때는 열정과 또 순수함들, 또 말씀 자체를 또 갈급해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5년이 지나 10년이 가까워지면 이분들과 대화하면 이분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항상 신학 얘기, 신학자의 누가 한 얘기, 또 유명한 어떤 저자가 하는 이야기, 성경 얘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이분들이 논문을 써도 성경에 대한 내용을 쓰면은 그 수준이 아니니까 그건 이미 이제 MDB에서 이미 다 끝난 거고, 이분들은 이제 PhD를 하니까 이제 세상의 학문들 가지고 이제 논리를 펴나가야 돼요. 성경은 안 읽습니다. 10년 동안 신학만 쌓이니까 나중에는요, 말씀보다 자신들이 연구한 이제 이런 것들, 세상의 지식들, 이런 것들만 커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말씀보다 자기가 연구해서 쌓아온 신학적 그런 업적들, 이거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단순히 신학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도 말씀을 읽다가 내가 깨닫고 발견한 지식들, 은혜들이 있지만, 그러나 신학자 수준은 아니어도 우리 수준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깨닫고 내가 만든 교리나 어떤 기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모릅니다. 문제는 자신은 이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이 그러한 교리를 만든 것들이 보이는데 자신은 모르죠. 스스로 발견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깨닫고 분별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요, 항상 성령님께 간구하며, 주님, 제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제가 올바로 깨닫고 있는지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책망해 주십시오. 라고
겸손히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의 삶을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 그리고 겸손히 그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오늘 이 주님의 재림에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책망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날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들의 대부분은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성장하는 많은 교회의 특징은 뭐죠? 번영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전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기분 좋은 거, 그리고 막 힘나게 하는 거, 뭐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힘나게 하고 격려해 주는 게 왜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런 교회들이 성도들을 책망하기 시작한다면, 말씀으로 찌르고 책망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번영하지 못할 겁니다. 사람들은 맞든 틀리든 나를 책망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번영복음이 잘못됐다는 건 우리는 알지만 그러나 번영복음은 성공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왜죠?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있으니까. 듣는 사람이 없으면 번영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망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의 사역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에겐 불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최근에 간음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간음죄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뜨끔하면서 혹시 알았나? 하면서 불쾌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보편적인 책망은 사람들이 다 그냥 듣습니다. 근데 겸손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책망이라고 해도 받아들입니다. 아멘 하죠. 근데 이게 나를 향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 순간 우리는 불쾌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수많은 교리들 그리고 나를 옳다 여기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말씀을 통해서 또 스스로 분별하고 깨닫게도 해주시는 거죠. 이것 또한 사실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아니면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때 우리는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그러셨습니까? 언제 그런 사람을 보내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겸손할 수 있어야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만든 어떠한 견고한 틀이나 기준들이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자신을 선하고 의롭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옳다 여깁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나아가며 주님 내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나를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저를 책망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로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겸손한 사람은 날마다 성령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책망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만족하는 종교인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리새인의 의가 있는데 바리새인의 그 의는 뭐냐 하면 자기의 선행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잔치에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높은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시장에서 긴 옷을 입고 또 시장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존중받고 칭찬받는 거죠. 이게 다 뭡니까?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 향해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사실은 다 무너지는 부분이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모르게 우리가 어떤 선행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 위해서.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이 모르게 선행을 하며 이렇게 섬기면서 누군가에게 들켰으면 하는 마음은 없으셨습니까? 저에게만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정해 줄 때 뭐 기분이 나쁘십니까? 기분이 나쁠 건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 나의 수고와 섬김을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나는 숨겼는데 들킨 거고 인정해 준 게 잘못된 건 아니고 거짓도 아니니까 우린 그걸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주님한테는 결코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걸 싫어하십니다. 이게 주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영광은 오직 예수님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무리 섬겼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칭찬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다 아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모두가 무너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아의 악함 때문이라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언급하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불이 간음하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시장에서 서서 크게 외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앞에 세리가 있고 죄인들이 있고 정말 연약한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저런 인간들이랑 달라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기의 선행을 드러내는 자들과 똑같은 것이 있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도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마태복음과 똑같은 범죄이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자기의 선행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에 투 스트라이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서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여기 인간들을 보니까 쓸만한 인간들이 없고 구원받을 만한 인간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예수님의 기준에 보면 누가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그래 이 땅에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조그만 죄도 없이 너무나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비교하며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게 예수님입니다. 우린 다 알죠.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를 높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악한 것인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의 범죄를, 두 가지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비교하며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며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보며 내 안에 동일한 연약함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며 나 자신을 거울로 비춰볼 수 있는 자가 영적인 자요 성숙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종교인에 대해서 잠깐 나눴고 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한두 가지 좀 나눈다면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주님의 명령에 머물지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근데 이것은 보편적인 명령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 주시는 레마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전도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보자가 되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북한을 위해 기도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하는 것보다 내게 주신 주님의 부담감에 순종하고 북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게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전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비교하는 순간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주님의 어떤 말씀의 명령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실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보면 첫째는 보편적인 명령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기 위해서 첫째,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주시는 부담감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그 부담감이 무엇입니까? 그 부담감이 주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 다른 겁니다. 그냥 내게 하라고 하신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똑같은 부르심과 부담감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실 이미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건 알겠는데 그 의를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의 본질은 번영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단순히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시작이지만 그 영혼의 구원을 통하여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여 하나님의 군사로 일으키고 그들을 통하여 이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본다면 무엇을 해야 될지 보이는 겁니다. 꼭 성령의 감동과 계시가 있어야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닐 경우에 각 교회에 주신 사명을 나의 것으로 품고 그 부르심에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 각 교회에 주신 독특한 교회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그 비전들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품고 함께 연합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에 함께 순종해 나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모든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라고 저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의 비전과 어떤 사명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저는 이것이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이 교회에 주신 더 처치해 주신 비전과 부르심 안에서 여러분이 함께 연합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를 더 본다면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만 나타내는 사람. 모든 일에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가장 안 되는 일이기도 하죠. 종교에는 나를 드러냅니다. 나. 내가, 나니까. 나에게 모든 주어가 항상 나죠, 나.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딱 한마디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주어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옵니다. 이론은 너무 간단하죠. 너무 심플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평생이 걸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제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 이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수도 없이 강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많이 들으면 되는 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들어야 될, 그리고 누구보다도 제가 또 들어야 될 말씀이고, 이것들이 반복되어지는 순간 어느 날 누군가에겐 이것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서 그날 변화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그래야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을 반복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 오직 나를 통하여 나는 보여지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만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며 그렇게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씩 이러한 변화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나보면 이제 변화된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먹게 될 것입니다. 종교에는 모든 일의 주체가 내가 되고 그리고 결국엔 내가 높아집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는요, 모든 일의 주체가 오직 예수님이고 그리하여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안에 종교인의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출발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직 주님만 높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말로 주의 오심이 임박해진 이때,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종교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워져서 시작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